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웠고 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으면 밑줄을 그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으면 돼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준 게 아니고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 말씀을 내가 내 말을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한마디로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성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략 한 15m, 한 5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아파트 5층 높이의 건물인데 두께가 한 2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만 풍족하면 몇 년이고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리고성의 주민들은요, 전쟁 대신에 성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성 안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참 이 성을 함락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군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전쟁을 하면 그 성을 함락하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의를 집중할 때 보라, 야 이것 좀 봐, 이런 우리말로 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보라라는 의미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의를 집중하면서 내 말을 좀 들어봐, 좀 나 좀 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네,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앞으로 너에게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떠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네가 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가정이든지 또는 직장이든지 사업터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이느냐? 봐야 된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된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을 다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즉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는 그런 고백이, 그런 삶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내가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하늘에만 계시나?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지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네 눈으로 묵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눈을 크게 떠서 그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거기에 전쟁을 하는 용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넘겨 주었다는 이 말이요, 과거입니다. 과거. 내가 넘겨 줄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미래형이 아니고 벌써 주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여러분 헬라어라든지 언어의 어떤 우리가 해석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이 한글 성경에도 써놓은 걸 보면 여러분은 시제를 잘 봐야 합니다.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봐야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과거입니다. 주었으니 그래서 벌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왕을 비롯해서 용사를 비롯해서 백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셨다는 의미는 벌써 전쟁에서 너는 어떻게 했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네. 그들은 패배했고 너는 벌써 이 성을 함락하고 너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항상 이와 같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게. 앞으로 미래형이 아닙니다. 벌써 너한테 줬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이게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호수아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벌써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먼저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이 말씀을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받았으니, 받은 줄, 이 받은이라는 것도 역시 과거입니다. 과거.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받은 게, 현재 내가 기도하는 건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받을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건강을 달라든지 또 물질을 달라든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든지 그건 다 미래형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지금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은 또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과거가 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고요? 믿으라. 벌써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끝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야,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믿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엔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은 여러분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거, 쓰잘데없는 거, 도움이 안 되는 거, 공상 그런 데 빠지고 또 부정적인 그런 상상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엔요, 여러분 이 상상으로 그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스케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뚜렷해지고 정말 야, 그게 보이구나. 정말 보이구나.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만 해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하는 그런 모든 상상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믿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믿었으면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 응답됐다, 됐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는 오해하기를 한나한테 뭐라 했습니까? 술 취했다. 술 취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말이야 술 취했다 그랬어.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했다도 아닙니다. 그래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주셨어.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가 어땠다고요? 가서는 그랬어요.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 엘리 제사장의 영빨이 없는 영력이 없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 응답이다.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그동안에는 먹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그냥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얼굴에 인상이라는 선 다 쓰고 그러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나의 얼굴을 봤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밝아졌을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해피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엊그저께만 해도 말이지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더니 지금은 막 누가 봐도 야 이 한나가 달라졌네. 달라져야 돼.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할 때는 힘들고 기도할 때는 걱정이 되고 기도할 때는 근심이 가득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얼굴을 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뭐 엘리 제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가 없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가 믿었다면 더 이상 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느냐? 자 3절에 보면 제가 3절 4절 5절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또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법궤를 중심,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언약궤 법궤를 든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앞에는 군대가 있고 그 뒤에는 또 군사들이 따르고 백성이 따르면서 그렇게 행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때 백성들과 군사들은 따라서 이제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면 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면 이 성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이 성벽,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상식으로 또 과학적으로 뭐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성벽을 그저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총 13바퀴 돈다고 멀쩡한 성이 무너져 내리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자꾸 하지 마세요. 상식과 하나님은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마치 그게 진리있냐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지, 어떻게 해야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지. 우리가 만약에 전투를 한다면은 이 성벽을 무너지기 위해서 그 무기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야 이런 무기를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성벽에 가서 돌기만 해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빙빙 돌기만 하는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무서운 전염병에 걸렸죠. 바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종을 보내 하는 얘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화가 났죠. 자기 생각에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환대해 주면서 자기의 환부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고쳐줄 줄 알았더니 한다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말렸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말로 믿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걸 하라도 할 텐데 얼마나 쉽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인데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이 있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리고 부하들의 그 옆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말대로 합시다 하는 그 충언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이 나만 장군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니까 그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나.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위하면 원한다면 내 생각과 방법을 좀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방법은 이렇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래 적어도 기도해 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장래일까지 가르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성령님께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 제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제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직장의 미래가 어떻게, 여러분 묻지 않아서 하나님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시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장래일도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어보시라고. 근데 묻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몰라서 그런지 묻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예언했다, 어쨌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거기에 너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전쟁이 일어난다, 핵폭탄이 터진다, 앞으로 어떻게 될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게 있다면 궁금하면 그걸 물어보세요. 다 개인에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는 그것을 순종할 차례입니다. 6절, 그 다음에 7절,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다 내려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실은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행진을 함에 있어서 침묵하라. 침묵하라. 뭐 하라고요?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걸 빙빙 한 바퀴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이제 돌아와서 장막에서 다시 이제 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물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무너진다고만 하셨어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각이 있고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으면, 아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거 성을 돌다 보면 사람이 이거 뭐야? 그리고 또 성에서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이 더운 날씨에. 그리고 비난도 하지 않겠습니까? 야, 니들 뭐하냐 하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얼마나 그에 대한 갈등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광야에서 조금만 목마르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 얼마나 이 성격이 급한지, 조급증에 급한 사람들이에요. 참지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조금만 더우면 덥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다 할 텐데 좀 기다리지. 그거 못 기다려서 못 살겠다, 죽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인품이 있고 성품이 있고 사람들이 참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아마 제 개인적인 겁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아? 못 참는 사람들 뭐 하는 것 같아? 모델로.
하나님은 이럼에도 다 참고 이들을 다 먹이고 입힌다. 하나님 아마 인내하고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얼마나 불평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고든 그랬잖아요. 목이 고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 이틀은 뭐 참을 수 있어. 3일째 되는 날은 더운데 또 돌아야 돼. 뭐 우리처럼 뭐 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손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뭐 날씨가 좋고 선선하고 가을이 아니에요. 지금 더운 날씨입니다. 그 땡볕에서 한 바퀴씩 돌아요.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도대체. 누군가 한마디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성을 돈다고 저 튼튼한 성이 무너지겠어? 그치? 생각해봐.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겠어요? 불평과 불만, 의심의 말, 불신의 말, 그런 말들이 나온다.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거는 전염이 안 돼도 나쁜 것은요 금방 전염. 부정적인 말은요 금방 전염이 됩니다. 누가 어떻더라 뭐 어땠다 그러더라 그러면요 그게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누군가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본물 터지듯이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전쟁하려고 여기 왔는데 지금 애들 장난하는 거냐면. 아니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래 왜 저러지만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밥을 한 끼만 굶어도 못 참을 겁니다. 그렇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 아마 여러분 한 끼만 굶으라 해도 하루 한 끼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3끼 굶느라면 아마 여러분 데모가 날 거예요. 데모. 때로는 여러분 금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루 한 끼 정도 금식도 하셔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못하는 게 있습니까? 해야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려면요 금식만 한 게 없어요. 나는 내가 죽어야지 뭐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아무리 죽으라고 자기한테 뭐라 그래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고 금식은 자기 육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입니다. 근데 난 금식 못해. 한 끼 먹자. 난 안 먹으면 못 살아. 그렇게 해서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제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하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불신으로 인해서 누가 여리고성을 돌겠냐요. 어떤 바보가 돌겠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이 백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 이 음성을 들을지 말라. 이 소리조차 내지 말라 이거예요. 이 목에서부터 내 입에서부터 아무 말도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다 나오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말만 들으시고 뭐 나쁜 말을 안 들으시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믿음의 말이 나가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해놓고 말은 반대. 아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곧 죽을 사람 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거기 보호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보니까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아.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지 그러면. 뭐 하나님 천국에 가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 자신도 기도할 때 막 고민이 되는 거야. 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내가. 또 상대방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기도가 정말 어려워요. 기도가. 옛날에는 기도가 쉬웠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하나님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이 사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가지고는 보호자한테 하는 얘기는 아이고 내가 보니까 오늘 밤에 참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좀 준비하세요. 미리 본인이 얘기한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 한척 한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목사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저도 설교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기도하고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병원에 한번 가봐. 약 먹어야 돼. 그런 말을 제가 안 하려고 저도 막 묻어내려 씁니다. 그래도 저도 또 실수해요. 또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그 말 했지. 자기가 알아서 다 병원에 갈 텐데.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낫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본인이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한 말도 하지 마라. 찍소리도 내지 마라. 7일 동안에는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요. 반대로 여러분 좋은 말 된다. 이루어진다. 돌 맞을 각오하고 그렇잖아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각오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된다 그랬더니 안 되네. 여러분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예요.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믿었는데 안 이루어졌어. 왜 안 이루어졌는지 몰라. 나는 고백했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런데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위험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안 돼 보세요. 자기만 신뢰가 떨어져.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기도 하시는데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어려운 거. 그런 면에 기도하는 건 안 어려워요. 기도를 제가 30분을 해드릴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길게 하면 뭐합니까? 안 이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길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속에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쏟아질 거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여기까지 꽉 찼을 거야. 명령이 너무 엄했기 때문에 명령하여. 그래서 참고. 자, 그날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 향해서 외치라 그러니까 소리를 와 하고 외칩니다. 그때서 외쳤습니다. 20절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이때 외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네,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모든 그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맨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이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또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로 갑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여호수아를 대적하겠냐? 누가 여호수아에게 맞설 수 있겠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6장 이제 마지막 결론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보여주셨다. 앞에서 얘기했죠. 보라. 여호수아 네가 이제 직접 볼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물론 그 전에도 보았지만 그거는 우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튼튼한 성이 그냥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뭐 부실공사한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본다? 여호수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점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렇게 여러분 정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오늘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나 모셨으니까 이제 모심만 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시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뭐한다? 돕는 이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말입니다. 돕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내가 겁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또 이제는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 보니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네.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 예전엔 내가 했고 내가 결론 냈고 내가 열매를 맺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네. 역사하고 계시네. 변화시키고 있네. 새롭게 하고 있네. 그게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간증하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면서.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까막 눈으로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